오늘 사무엘상 24번째 시간인데요, 요나단의 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사무엘상 20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르되 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 깊은 우정의 사람이었는데 서로에게 말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 삼은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읽은 이 12절서부터 17절까지의 요나단의 말을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말, 성도의 말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전적으로 말이라고 하는 것, 언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 언어 참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수단이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만큼 소통할 수 있는 정확한 수단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스처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제스처를 취해서 이게 뭔지 알아맞혀봐라, 그리고 게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말하면 가장 정확한데, 예를 들어서 마이크, 그러면 마이크를 얘기하는구나, 정확한데 이걸 제스처로 표현하려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해야 되고 바르게 말해야 되고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 말로 인해서 사람들은 위로를 받기도 하고 말로 격려받기도 하지만, 또 살아가다 보면 이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말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갖게도 됩니다. 말은 영향력도 있어요.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 있는 것도 말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볼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말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서 참 그 사람 몹쓸 사람이네, 진실성이 없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하는 걸 보면서 참 따뜻한 사람이야, 참 온유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믿을만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수단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해요. 다윗과 요나단이 말로 소통을 합니다. 오늘 중간에 있는 말씀들을 읽었지만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보면 다윗이 믿을 만한 사람, 정말 자기의 생사의 갈림길에서 의논할 수 있는 사람, 요나단을 찾아와서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렇게 말해요.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당신의 아버지 사울 왕이 나를 자꾸 해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사실 다윗은 이렇게 요나단에게 질문하고 요나단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자기의 거취를 정하려고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잘 의논하고 자기의 거취를 정하려고 마음먹고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는지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정말 1000년 만에 이렇게 많은 비가 우리나라에 왔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 기후 위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완전히 기후가 바뀌고 장마철이라고도 안 하고 동남아처럼 우기라고도 얘기한다는데, 어제 오송 지하차도 아마 지금도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벌써 7분이 운명을 달리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어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블랙박스 영상에 보니까 한 차가, 그 SUV라고 그러나요? 요즘에 이렇게 4륜 구동차가 물이 차오르는 그 오송 지하차도에서부터 나오는 그 모습을 블랙박스 영상에
해서 아마 신문사에다가 기고를 했는지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이게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나와 죽음 사이가 한 초 차이, 1초 차이라는 거죠. 저는 그 영상을 잠깐 봤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지하차도 물이 차오르는데 강둑이 터져가지고 물이 넘쳐서 그 지하차도에 흘러들어오는 그 물을 보니까 정말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20초도 안 돼가지고 지하차도가 물이 꽉 차버렸어요.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준비해놓고도,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해놓고도 어제 사건을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윗처럼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지난주 19장 말씀을 가지고 큰 위기 속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위기를 이기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실함으로, 변함없이 신실함으로, 또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 동역자들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었던 라마 라요시로 가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을 받고 다윗이 위기를 잘 견뎌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위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지금 극심한 위기는 뭐냐 하면, 정말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 언제 죽을 수 있는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다윗이 놓여 있어요.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조건 살기 위하여 도망가야 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도망가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사울 왕의 의중을 잘 알아서 다시 곁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두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인지 결정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을 때, 믿을 만한 사람 요나단을 찾아가서 의논하게 되죠. 요나단을 우리는 지난 19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였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20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면서 다윗에게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인생에도 다윗이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나단을 믿고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하여 이르되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또 요나단도 반복해서 나오는 것처럼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그랬는데, 다윗에게 말하는 걸 한번 보세요. 정말 다윗을 신뢰하면서 다윗과 말하고 있는 광경이 있는데,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함석권 선생님의 그대 그런 친구를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가 제 머릿속에 다시금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시입니다. 그대,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너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가라앉을 때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글에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예보다도 아니요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어 진실로 충원해 주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아시는 시이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요나단 같이 위기,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내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정말 많은 관계들을 맺고 살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도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주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열어도 편안할 만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요나단이 위기를 맞았던 다윗, 자기에게 찾아와서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내어놓는 다윗을 보면서 요나단이 하는 말을 보면서 야, 그래, 우리도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도 성도인데 우리의 말은 요나단과 같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요나단의 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의 말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말은 참 많은데, 말하는 사람도 많고 들어야 할 말도 참 많은데 정말 복되게 하라, 우리의 말은 어떤 말이 되어야 할까? 이 요나단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한번 점검해 보고 정말 복된 말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지금 위기를 맞은 다윗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어떤 말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요, 요나단의 말은요, 섭리의 말이에요. 섭리의 말. 큰 위기 속에 있는 다윗은 사람이요, 위기를 만나면 다른 게 안 보여요. 위기 안 만났으면 좋겠지만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흔히 그렇게 표현해. 앞이 캄캄하대요. 안 보인다는 거죠. 위기가 너무 커서, 문제가 너무 커서, 그 아픔이 너무 커서 다른 게 안 보여요. 그 앞이 캄캄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던 것 경험하고, 앞으로도 다윗에게 사울왕이 어떻게 대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앞이 캄캄해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찾아와서 요나단에게 지금 의논하고 있는데,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2절과 9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단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9절에도 보니까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이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지금 다윗은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결코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게 뭐예요? 다윗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죽음의 위기의 일들이에요. 이 일, 죽을 것 같은 일, 이게 너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결코 너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요나단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근거로 요나단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왕의 아들이니까 내가 무슨 힘을 써서라도 막아줄게, 이런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요나단이 자기 힘으로 막아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도 궁금해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요나단이 어떤 확신으로 이 이야기를 했는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 할릴라,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일이라고 하는 할릴라, 이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은 너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할릴라.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이 일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 말이에요. 요나단이 이렇게 강하게 할릴라,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일,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은 너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에요. 요나단이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기름 부으신 종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은 너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 얘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광동탕 아니고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은 다윗 너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선포를 요나단이 하고 있어요. 다윗은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앞이 캄캄해요. 내가 언제 살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당신의 아버지 사울왕이 나를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지 그 의중을 모르겠습니다 얘기하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너에게 결코 이 일 할릴라,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할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도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도요, 할릴라 해야죠.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은 행하면 안 되겠죠. 다윗이 할릴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다가 오히려 거꾸로 사울왕이 죽을 위기에 놓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똑같이 고백해요. 할릴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저 사울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고 고백해요. 왜? 자기도 할릴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일은 내가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할릴라, 하나님이 금지하셔서 막으셔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오는 할릴라가 뭐냐 하면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거하다가 기근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에 내려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아리따운 아내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할릴라,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 거기에 처음 나오더라고요. 할릴라,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다툼이 일어나서, 목자들 간에도 다툼이 일어나서, 야,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리고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게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선택해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동서남북을 봐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좋은 땅을 선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게 할릴라, 하나님 금하시는 것을 막으셨다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말 속에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 막아주시는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할릴라 아니에요? 우리 물어야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왔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 없이 내가 결정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요. 내 신념,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살았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기도 없이 살았다면 회개해야 돼요. 우리도 말해야 돼요. 요나단처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할릴라,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은 너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세상적인 삶에서 오는 수많은 위기, 실패,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고통과 실패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잖아요. 그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할릴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뭐라고? 요나단처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막아주실 거야. 할릴. 그런 일은, 세상적인 일은, 고통스러운 일은, 죽을 일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너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저하고 여러분이 우리의 언어 속에 할릴라, 하나님의 금하시는 일 너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선포하면서 살 수 있는, 요나단과 같은 말을 선포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나단의 말을 보면 언약의 말입니다. 약속이라는 거죠.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을 합니다. 보세요.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나단이요, 다윗과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냐 하면 조금 이상해요. 지금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와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죽을 위기에 놓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 의향을 좀 알려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건데, 그러면 보통 부탁하는 사람이 네가 나에게 알려주면, 나를 살게 하면 내가 너에게 어떤 보상을 할게, 이렇게 약속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이 요나단에게 찾아와서 부탁하고 있는데 요나단의 말 속에는 요나단이 뭘 약속하냐면, 만약 내가 너를 살려주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나쁜 의도로 너를 정말 계속 죽이려고 하면 내가 너를 피난 가게 하는 게 당연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벌을 내리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를 얽매이는 약속을 요나단이 지금 하고 있어요. 다윗이 나 살려주면 내가 이렇게 갚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거꾸로 요나단이 네가 만약 도망갈 길을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내가 벌 받을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나단은요, 지금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아요. 요나단의 눈이 지금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의 왕권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요나단이 보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왕권을 보는 거예요. 다윗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권,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너를 평안하게 가게 하지 아니하면 그 벌을 내가 다 받을게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평안하게 가지 못하면 그게 왜 요나단의 죄입니까? 요나단은요,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왕권을 보호하지 못한 내가 벌 받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약속하면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왕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은 뭘 보면서 살아야 되냐 하면, 나를 다스리고 내 주변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인생 성공, 행복하게 사는, 복되게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다 동행하고 싶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드러나고 싶죠? 성경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으로 종살이를 하지만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셉에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요. 신분 상승도 할 수 있어요. 적당하게 유혹과 타협하면, 적당하게
누가 알겠어요? 사람만 잘 속여가면 자기 손으로 명예도 얻고 돈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보는 거는요, 이 이야기는 무슨 유혹의 이야기, 성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왕권을 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요? 요셉이 보는 건 하나님의 왕권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못 보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왕권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을 따라가요. 죄짓지 않는다고요. 내가 당장 손해보고 옥살이를 하고 누명을 쓰더라도 왕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요나단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는데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권을 내가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벌 받을게, 그 얘기예요. 아버지 사울 왕의 왕권보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권이 너에게로 옮겨간 것을 내가 인정하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가 있나 보세요. 요나단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만, 말과 언어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너와 내 사이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느니라 고백하는, 안 보이지만 이게 요나단의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우리가 흔히 누가복음에 나오는 10명의 나환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때 이방인 한 사람만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하죠.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가 있느냐 그럴 때 감사하지 않은 9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을 경험한 너희들이 다 어디 갔느냐. 병고침을 받았는데 주님을 경험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요나단은요 지금 하나님의 왕권을 봅니다. 전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물론 살아가는 거 바쁘죠. 내 것 취하는데 정신없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요나단의 말을 보세요.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 요나단의 세 번째 말은 다윗에게 간절하게 부탁해요.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애절한 부탁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엉뚱한 말을 하는데 자기 집과 자기의 후손을 보호해 달라는,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온 거는 내가 지금 위급하니 아버지의 의향을 좀 알려다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요나단은요 그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후에 내 대적이 다 끊쳐진 다음에 아버지 가족이면 자기 가족을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요나단에게 있어서. 근데 내 인자함을 끊어버리지 말고 우리 가족과 우리 후손에게도 그 인자를 베풀어다고 부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확신하고 이 다윗이 위기를 넘긴 다음의 일까지도 요나단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의 말을 한번 보세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섭리, 할 일날을 보기 때문에 섭리의 말을 해요. 이런 일은 너에게 일어날 것이 아니다.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왕권을 보기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해요. 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보장하실 거야. 그리고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다윗, 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위기가 지나갈 거기 때문에 그 위기가 지나간 다음에도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인자를 베풀어 주기를 부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어떤 말을 사용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긍정의 힘, 믿음의 힘이 있음을 믿고 선포하면서 살아갑니까? 요나단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늘까지 하는데 유초등부, 아동부 성경학교 주제가 뭐냐면 나는 믿음의 사람. 어제 개회 예배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믿음으로 선포해요. 이 위기가 다 가고 너가 승리할 것이고 대적들이 다 끊어지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나와 우리의 가정 잊어버리지 말아줘. 부탁해요. 다윗이 이 약속대로 하죠.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느비보셋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가의 가족 중에 누가 남아있느냐? 느비보셋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언약을 기억하고 왕의 식탁에 느비보셋을 함께 앉게 만들어줍니다. 약속을 다윗이 지키죠.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사무엘상 20장을 묵상하면서요, 복되게 하라. 성도의 말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말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를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말을 점검했으면 좋겠는데 내 말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할릴라,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말을 내가 하고 있는가? 내 말 속에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내가 말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있는가? 저는 요나단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되게 말하면서 사는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말을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말 속에도 요나단의 말처럼 섭리의 말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말이, 믿음의 말이 늘 담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 속에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고 말씀 마칠게요. 할릴라, 한번 따라해요. 할릴라.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할릴라가. 당신에게는 할릴라가 있습니다. 시작. 당신에게는 할릴라가 있어요. 네,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